읽어야 되는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요. 이 장면은 구속사적으로나 성경 전체적으로나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신앙을 점검할 때 꼭 이 구절을 갖고 이제 이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거든요. 또 우리로 말하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바로 구원받는 중요한 모델과 모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미 상고했던 유월절 사건, 그죠? 그리고 그 유월절 이후에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대속이 되고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처럼 원래는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죽음을 누가 대신한 거죠? 어린 양이 대신하여 그 죽음을 누가 맞은 겁니까? 어린 양이 대신 맞아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 어린 양이 대신 받았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애굽의 포로로 끌려있던 우리가 해방되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흑암의 권세했던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크게 구약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 애굽에 갇혀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사, 그죠? 흑암에 갇혀 있었던 그들을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마침내는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왕국이 세워지게 할 거죠?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하고야 말아요. 그 다윗이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하는 왕이 세워질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읊었던 어떤 유월절 어린 양부터 애굽의 포로로 끌려 있었던 그들을 포로 귀환을 시키고 해방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다윗을 왕이라 모시는 통일 왕국이 세워지는 그 장면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어떤 여정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의 포로로, 애굽의 바로의 포로로 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던 자들과 같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쥐어짜요. 그러니까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를 쫓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휘어감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세상, 그리고 뭐죠? 사탄이죠. 그리고 이걸 흑암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포로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저주를, 그 지옥의 저주를 예수님께 다 퍼부으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서 드디어 우리에게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했죠. 누구? 다윗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이제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우리 마음이 뭐가 됐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님 말하죠.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의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는 거죠. 더 나가서 한번 더 볼까요? 구약의 모형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그 온전한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약속의 땅에 가서 이제 띵가띵가 놀았나요? 아니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죠. 어떤 족속들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족속들, 하나님이 아닌 바알 숭배하고 있는 자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켜 그 가나안 땅에 지금 투입하는 목적이 뭐라고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서 배웠는데요. 뭐라고 배웠죠? 예배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사명을 갖고 그곳에 투입되는 거죠. 우리 땅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땅은 여전히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옛습관이라고 한다고요. 옛사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자아가 있단 말입니다.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세워졌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꽂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들이 남아있다고요. 그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평화가 아니라 뭐다? 전쟁이더라. 어떤 전쟁? 땅 따먹기 전쟁이죠. 그죠? 각 지파별로 이제는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에서는 뭐예요? 바로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왕,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기 위한 우리 내면의 전쟁이 있어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싸우는 것은 육체의 병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영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고 그렇게 싸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됐다. 언제까지?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때까지.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온전한 통치가 임하지 않죠. 우리는 그걸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완전 성화가 되고 완전 영화가 돼서 죄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고야 말 거예요. 우리는 그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맵을 본단 말이에요. 영적인 맵을 본다고요. 구속사의 역사의 어떤 그 힌트들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홍해를 건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보세요. 이미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다고요. 바로가 얼마나 크게 득세하여 아무리 막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은 그 미물과 같은
그죠? 이 한 마리, 이때로다가 바울을 초토화시킨다. 바울이래요. 죄송합니다. 바로를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파리떼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거대한 군사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었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여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또 장자의 죽음을 자기 눈앞에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우리가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저 이집트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도 봤단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셨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내내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이 정도만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맨날 여러분들 보호하고 다녀요. 막 누가 오면 막 불기둥이 막 휘몰아치고 신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또 10가지 장을 여러분들 눈앞에서 봤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 역동적인 신앙이 막 부릴 듯 하겠냐고요. 그걸 직접 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다고 말하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장에 보시면 8절 보십시오.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갔다? 담대히 나갔더라. 이 담대히 나갔다가 직역하면 손을 높이 들어 돌고 나갔다. 이 얘기 뭐냐면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얼마나 얘네들이 기분이 좋았어요. 6월절 어린 양 모세가 막 그랬잖아요. 이거 6월절 너희들 가나안 땅 가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시켰는지 너희들 잊으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서도 1년에 한 번씩 무교절과 6월절을 지키면서, 그리고 막 허리 막 띄고 그 막 무교병 먹으면서 급하게 막 먹으면서 뭘 기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역사 절대 너 잊어버리지 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기억 당연히 하죠. 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 안 하겠습니까? 라고 막 흥분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10가지 장을 더 바로를 초토화시키는 거 봐봐.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끝내주네. 야,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셔. 이런 거 봤어? 평생 못 봤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가서 담대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손을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야, 그렇군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바로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신나게 나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작전을 짰어요. 이거 하나님의 작품인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고, 일부러 하나님이 잠깐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닷가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잠깐 거주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집트 사람들이 보라고 한 겁니다. 쟤네들이 가다가 멈췄네? 쟤네들 뭔가 막혔나 보다. 그럼 가서 잡아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멈추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 쟤네 갇혔구나. 광야에서 괜히 우리한테 담대히 나갔지만 그들도 거기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구나. 잘 됐다. 가서 잡아오자. 그래서 갑자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이걸 누가 강팍하게 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군대를 끌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봤어요. 자, 그렇게 두 손을 들고 담대하게 났던 이스라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 같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지만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이게 무슨 1년이 지났습니까? 무슨 몇 달이 지났습니까?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생생히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군대를 몰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보면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어떤 말을 했는데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쩌야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이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꼭 그러죠. 우리는 갈 때는 와 주님 믿습니다 막 가다가 뭔가 문제가 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안 되는 거 분명히 우리가 다 얘기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안 그랬는데? 안 된다고 안 그랬는데? 다 좋아서 나왔는데? 생각이 달라지니까 자기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이 상황을 보니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식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훨씬 더 똑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우리 가면 죽는다니까요. 언제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했냐고.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은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것에 감격하고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을 하다가도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 내 자녀가 속세기 시작하고 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들, 바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를 압박해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누구 이야기죠? 이스라엘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예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말하다가 이런 거는 싹 빠져나가려고 하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쟤네들 얘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얘기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하나님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 그들이 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라고 말하죠. 거울이 무슨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이 뭔데요? 거울을 봤더니 짜장면이 묻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짜장면이 묻었네? 자.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짜장면이 아직도 묻어있네? 출근해. 다음날 짜장면이 아직도 묻어있네? 이건 거울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바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의 태도를 보면서 내 모습이네? 자 그냥. 그리고 성경을 또 보니까 이거 진짜 내 모습이네? 그리고 또 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모형과 거울로 주셨다는 거예요. 보고 우리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닦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걱정 마.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일부러 그랬어. 너희들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와서 진퇴양난으로 도대체가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곳. 때로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구원을 제외하고도 우리의 그냥 삶들 속에서도 때로는 그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래서 거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들을 도와달라라고 하면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래요. 모세야, 너 왜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니? 빨리 가라고 한다고요. 우리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모세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얘들아 잠잠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근데 이게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 앞에는 담대한 겁니다. 담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대체 사울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울 앞에 어떻게 했죠? 항상 담대하게 서 있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당신을, 내가 당신을 창으로 찌르지 않겠습니다. 난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난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편의 고백을 보니까 어때요? 쟤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냥 저렇게 살려줄 겁니까? 한 내 뼈가 지금 너무 겁이 나갖고 지금 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대로 냅둘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담대하라, 기다려라, 말하지 말라,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지켜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나한테 그만 부르짖고 그냥 네 원래 사명대로 가. 가는 게 맞는 거잖아. 이미 내가 너에게 뭐라고 약속했니? 가라고 했잖아. 그냥 걸어가. 나를 믿고 가라고 한 거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에 물이 확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막 부르게 합니다. 막 바람을 불게 해서 처음에 물을 천천히 빼는 거예요. 쫙 빠지게 하고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물을 딱 물러가게 한 다음에 이제는 뭐죠? 물을 벽처럼 딱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이집트를 못 움직이게 딱 막고 계세요. 딱 막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널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딱 거두니까 이집트 이 군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쟤들 건넜네? 가자! 그리고 건넜다가 갑자기 물이 합쳐져서 그들은 다 수장당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가 또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 시작입니다. 사실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창조 이야기와 대단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모세가 함께 썼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구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먼저 지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빛이 있으라 했죠. 이미 수면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 걸 보니까 물도 이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날 그렇게 창조를 하신 다음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두 번째 날은 사실은 이게 창조라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위의 물을 궁창이라 부르고 그걸 하늘이라 불렀고요, 밑에 물을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사실은 뭐 새로 만드셨다기보다는 그 물을 흩어지게 하여 거기에 뭐죠? 땅이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거기 채소 심고 나무 심고 조성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월성신, 그러니까 그 하늘의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리고 거기에 하늘을 다스리는 새와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든, 이게 6일 창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물과 물이 나누어지죠. 물과 물이 나누고 거기에 땅이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땅이 드러남으로 거기에는 누가 살게 하기 위함이죠?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고 거기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모티브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은 뭐냐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거에 가장 적나라하게 나왔던 사건이 뭐였죠? 바로 홍수 심판이었죠. 즉 하나님께서 하늘물과 그 바닷물을 나누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질서죠. 근데 그 하늘물과 바다에 있는 물을, 아랫물을 나누셨던 그 질서가 뒤섞여 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홍수입니다. 그래서
위에 물은 궁창이라 하여 뭐 창조과학회에서는 위에 물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홍수 심판을 보면 위에 창이 열려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눠 놓으셨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고 그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던 그 질서가 완전히 혼돈스럽게 돼버린 거죠. 다시 합해진 거예요, 물이. 그걸 뭐라고 하죠?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혼돈으로 합해지고 뒤엉켜버린 상태. 자, 그런데 그 물에서 살아남는 구원받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죠. 근데 그 물에 수장당하지 않고 그 물에 동동 떠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요. 근데 노아가 수영을 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죠. 어디에 탔죠? 바로 방주 안에 있을 때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방주라고 하는 건 배가 아니에요. 배가 아니고 그냥 상자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얄쌍한 종류의 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그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불러요. 테바. 그래서 노아의 테바예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창세기에 노아들이 바로 그 테바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이것이 한 번 더 재현이 됩니다. 누구에게 재현되냐면 바로 모세에게 재현되는 거예요. 모세가 원래 물에 다 빠져 죽어야 된다. 나일강에 다 빠져 죽어야 된다고요. 왜죠? 그때 바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너무 겁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2살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이들은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운명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난 자가 한 명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로 모세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수영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거기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모세가 그 미리암이, 그 누나 미리암이 그 아이를 갈상자에다가 놓는단 말이에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태운단 말이에요. 그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 원어가 테바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탔던, 모세도 물에서 건져진 자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짐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에 속하여? 갈상자, 즉 테바, 그 노아의 방주처럼 그런 테바에 속하여 물에 수장당하지 않고 물에 떴다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모형입니다.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바로 세례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세례에 대한 모형. 우리가 원래 물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죠? 원래 침례잖아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뭐를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한다고요. 죽음. 즉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심판의 물에 다 수장돼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물속에 다 수장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속에서 다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타서, 방주에 속하여 물에 수장당하지 않고 물에 떠서 구원받듯 모세가 그 나일강에 의해 빠져 죽지 않고 테바에 의해서 살아남듯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방주가, 그 갈상자 테바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이걸 뭐예요?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 정확한 세례의 모형이 오늘 홍해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원래는 이집트의 그 파라오와 그리고 그 백성들, 그 군사들처럼 원래 물속에 다 수장당하여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물속에 들어가면 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창조한 거죠. 거기에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한 것처럼 오늘 말씀엔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이 드러나게. 21절 보세요.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런 거죠. 꼭 첫 번째 창조에서 그 물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여 사람들이 그 발을 디딛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원래 물속에 다 수장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른 땅을 다시 드러내요. 거기서 뭐죠?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와 이 구속,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뭐라고 하죠?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하신 그 원리를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에서 원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빛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흑암이 있고 공허하더라. 그죠? 혼돈스럽고 공허하더라. 근데 이 표현이 창세기 1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하는 것 중에 이 똑같은 표현을 해요. 언제? 죄인들을 설명할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상황이 혼돈하고 공허함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럼 그곳에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한 게 요한복음 1장 아니겠어요? 태초에 그래서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뭐요? 재창조가 시작됐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물에서 건진받은 세례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자, 이것 좀 확인하고 갑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이거는 사도들의 시각이었어요. 이 홍해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건 사도들의 시각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 기둥 아래에서 지금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세례.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홍해를 건너 물에 수장당하지 않고 그 바다를 마른 땅 걷듯이 걸었듯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 물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걷듯 다시 물속에서 나와 거듭났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를 이야기한다고요. 개인적인 우리의 세례를 그 홍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이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까요? 이렇게 끝날 겁니다. 악인들은 모두 물에 수장당하고 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멸절당하고, 의인들은 그 홍해를 건너, 이제 다음 주에 그 미리암과 모세의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테지만, 홍해를 건너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부를 것이다. 이게 역사의 마지막인 거예요. 계시록 가봅시다. 계시록 15장. 여러분들 오늘 이걸 다 이해 못하더라도 이런 어떤 성경의 어떤 흐름들, 이거는 반드시 파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15장 1절부터 보시면, 자, 계시록 13장은 용과 두 짐승, 그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 666의 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러나 14장은 어떤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666의 표를 받은 자의 대항마가 있더라. 누굽니까?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를 받은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15장 이렇게 연결돼요. 15장 1절,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에요. 최종적인 심판이죠. 2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되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이 이미지를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했던 용과 짐승들이 지금 다 멸절당했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의 불이 떨어져 마지막 재앙으로 끝났다고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어디서 끝났어요? 보니까 유리 바다가 있고, 유리 바닷가 그 건너편에서는 누가 지금 찬양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해요. 어떤 노래를 부르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뭐예요? 바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과 모세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 부른 그 노래요. 구약계의 성도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뭐죠? 그 홍해의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 우리들이 그 구원의 감격, 이 땅에서 구속받은 그 감사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어디 앞에서? 유리바다 앞에서. 이 유리바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짐승과 그의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 바다는, 근데 그 바다가 불이 섞였어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누가 수장당한 거예요? 용과 짐승들,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에 유혹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치관, 모든 힘, 그 모든 어떤 것들이 거기에 다 수장당했다고요. 오직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얘기를 계시록을 통해서 멈춰서는 거예요. 오늘 그 시편 74편을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4편.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74편. 자, 12절부터 15절.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연상해 보세요. 시편 74편 12절에서 15절.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홍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준 그 구원의 역사에서 그 바닷가에서 깨트린 건 뭐라고요? 용의 머리를 깨트렸다고요. 리오야단의 머리를 깨트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짐승, 용을. 근데 바다엔 누가 죽었는데? 바로가 죽었는데? 즉 그 바로는 그 세상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과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 때문에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지막 심판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높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합시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살 때 때로는 진퇴양난인 것처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인생의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디자인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다 바로와 군대들처럼 다 수장당하여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에게 속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을 갖고 이 역사가 맞춰질 때, 이 우주의 역사가 맞춰질 땐 모든 세상,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것들, 우리가 쫓고 싶었던 그것들은 언젠간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찬양, 구속을 경험한 자들의 그 노랫소리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힘있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하고 싶고 또 핑계를 대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말했듯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행할 일을 바라보라.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